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 스터디 세 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장 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서 합본이 나오므로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오늘의 창세기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미 2015년 봤던 파트 1 부분에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실패가 두 번이 언급이 되고 그 실패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갱신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달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족장의 역사 시대로 들어가는 12장 말씀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걸 봤어요. 자,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왔던 족보가 이제 셋의 족보였고 이제 첫 번째 실패 이후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스로 이래서 노아까지 이르는 그 노아에서는 노아의 세 자손 셈, 함, 야벳의 이 족보가 나온 다음에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우리는 각각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도 셈, 함과 야벳을 전부 얘기하면서 그 인물의 중요성, 그때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도 데라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형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쓰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봤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그 노아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때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됐던 말씀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재밌는 게 노아와 이 세 아들과의 관계, 혹은 데라와 아브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크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에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면 우리의 육적인 혈통 안에서 죄악으로 인한 심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다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심. 아브라함의 내용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와의 관계, 그 선조들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이 내용이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포커스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양자 삼으시고 그 양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랑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언약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 나타났던 이 언약들을 보면은
처음에 떠나라는 언약과 함께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을 롯으로 해석했어요. 처음에 12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15장에서는 누구로 시작하냐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 이를 자의 언약을 롯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적인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걸 아직 이 엘리에셀이 15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실감을 못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15장 언약을 통해서 내 자손으로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하갈로 이어진 이스마엘을 17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17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라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과 함께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졌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이 표현되는 거, 기록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그 이삭과 야곱과의 관계, 야곱과 야곱에선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12 아들에 관한 관계.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되심,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 제가 이 밴드에 신명기 6장 말씀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스승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승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건 뭐였냐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지는 사랑은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너에게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되시고 나에게 아버지 주셨던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되시고 너에게 아버지 될 거라는 그 가르치심,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것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란 거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번 주에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고쳐주시는지, 특히 15장 말씀은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놀라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얽매인, 즉 이 언약으로 인해서 벌받는 대상이 직접 되시는 이 놀라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벌받는, 벌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세상의 아버지가 보여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하고 그 민족의 미래를 보고, 그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야곱이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다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저희들이 이번 달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분명한 언약으로 나타내십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뜻을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믿게 하세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통해서 이 말씀의 본뜻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반응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해석, 엘리에셀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해석, 이스마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해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게 말씀을 주시고, 더욱더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번 주 내용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는지 좀 더 잘 배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도 말씀과 함께 저희들 승리하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